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어요.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 하니까 우리 딸이 그 파워포인트 아니고 워드인데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워드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예, 우리 1장 요한계시록 1장 맨 위에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단락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가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속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인환 부교님하고 오늘 또 이춘옥 부교님 두 분이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인환 부교님은 이렇게 찬양 인도를 그냥 프로로 잘하시는지 너무 은혜가 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인철 성교님께서 또 일을 하시게 돼서 걱정을 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인환 부교님 예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희 부교님도 찬양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음 주엔 세 분이서 이 시간에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여튼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그죠? 영이 열리고, 찬양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 있는 찬양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3일 저녁 주셔서 참 이 세상에 일이 많고 바쁘고 피곤하고 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온 성도들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나온 걸 잘했다, 나오기를 잘했다, 정말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곱절기를 쭉 이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문 좀 닫아주시면, 이상하게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들어올 때 닫고 들어오시죠. 일곱절기를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6월절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절기가 무슨 절기죠?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자,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그죠? 오순절. 그래서 이제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다 완성이 됐어요. 그죠? 오순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6월절,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가신 게 무교절. 예.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게 초실절.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그게 오순절.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에 완성이 됐어요. 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때 뭐가 탄생했다 그랬어요? 교회. 그죠? 오순절 때 교회. 교회의 생일은 첫 번째 오순절 날이에요. 주님 왔다 가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이 이제 교회 생일이에요. 그럼 오순절 날 교회를 탄생했는데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를 주신 목적? 영원 구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공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영원 구원. 그죠? 그러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 그럼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교회가 못 됐었어요. 죄 지었을 때는. 죄 지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의 보혈을 깨닫고 믿고 무교절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초실절에 연합하게 되자 우리는 오순절날 우리도 교회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다. 우리가 그러면 사는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영원 구원. 예,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교회가 됐다는 거고 교회가 됐다는 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고 또 주님의 제자로 동시에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영원 구원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인데 교회를 주신 목적은 영원 구원이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이요 아주 엉뚱한 데로 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즐기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축복받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는 자녀 축복받고 사업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는 반드시 주시죠. 천국 가서 반드시.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 봐서 주세요. 주셔도 잘 쓸만한 사람은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쟤는 주면은 라스베가스 갈 것 같으면은 주님이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서 조금 힘들게 살게 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는 주셔서 다 물질 주고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원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니까는 자꾸 헷갈려요, 삶이. 막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맨날 기도하는 게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좀 잘 살아보려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그냥 자기 한번 잘 살아보려고 벤지 한번 타보려고. 근데 그런 데에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은 이게 전부 뭐냐면은 목표를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게 영원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밥 한 숟갈을 떠도 물 한 잔을 마셔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어떤 그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삶이 자꾸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잘 되게 주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잘 이게 나가는 거죠. 물론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나가야 잘 나가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은 주님이 자꾸 스탑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탑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주님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그래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 로마서 1장 4번이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근데 주님이 아셔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내어버려 두사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ive them over이에요. give up 이런 뜻이에요.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대로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이거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영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눈빛이 좀 틀려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벌써 굉장히 포제스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내어버려 두신다는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내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스탑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잘 살죠.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고난이 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고난이 안 오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스탑을 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순절날 탄생한 이 교회가 언제까지 교회 시대가 가느냐면은 나팔절까지 가는 거예요. 나팔절. 이 나팔이 불려오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이 이제 여러 번 불어요. 나팔절날 하루에 100번씩 불어요, 나팔을. 근데 나팔절이 사실은 한 열흘간이 지속되는 거예요. 10일 날이 대속제일인데 그 대속제일 전까지 한 열흘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로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았던 시간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좀 뭐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냥 조금 뭐 더 살아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조금씩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아직 잘 느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주님이 제 안에 이제 점점 이렇게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재림이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것이 막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자꾸 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재림이 소망인가, 나한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더 소망은 아닌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좀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이 땅에 마음이 더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두아디라 교화, 우리 지난번에 일곱 교회에서 두아디라가 아니고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가 이중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치는 거. 근데 이런 교회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 양나리선, 양쪽에 나리선 검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저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우리가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이런 아주 쉽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아주 잘못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거를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볼 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요만큼만 의심이 있어도 믿음이 아니라 그러세요. 요만큼만 불순물이 끼어 있어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유월절을 늘 매일 경험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영적 불순물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주의 절대로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이 적당주의, 혼합주의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그럼 누가 천국 가겠느냐? 근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 잘못된 신학은 두렵고 떨림을 안 줘요. 아주 구원 편안히 받았는 줄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은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냥 벌벌벌 떨어.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고, 사업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고, 예.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막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벌벌벌 떨어요. 이게 아주 그 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벌벌벌 떠는 사람은요, 그 다음엔 두려운 게 없어져요. 하나님한테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안 무서워져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로 왔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자기는 다른 교회 다닐 때 아주 편안하게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두렵고 떨린대. 아주 그냥 힘들대.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쪽에 편안했던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항상 안식을 줬어. 가면은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러고 당신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거를 누리면서 살라고,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지. 그런 면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으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점검을 안 해보고 그냥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즐기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 거를 두려워하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들의 삶을, 우리 열매를 보고 잘 봐야 돼.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 나의 지금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면 금방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거짓 안식이라고 그러죠. 거짓 안, 잘못된 그건 기만당한 그거를 갖다가 deceiving 그 뭐냐면 속임당한 deceiving spirit이라 그래요. 그런 것에 의해서 거짓 안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불쌍한 거죠. 참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야. 아주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그 전에 이광복 목사님 그거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좀 비교를 해보더라고 전부 이렇게 봤어요. 아주 뭐 이렇다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다 들어보고 이렇게 쭉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아주 그냥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너무나 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아유 나 혼자 따로 봐야 되겠다. 이런 이것저것 막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뭐 그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고서 다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쭉 보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 틀려.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분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사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저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한번 보자. 그냥 그대로 주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신학들이요 잘못하면은 사람들을 잘못된 왁구, 잘못된 프레임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론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걸. 그래 놓고 모든 걸 예정론에다 갖다 그냥 다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예정론이 맞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딱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실은 예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역적으로는 예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다든지 요나를 니느웨 성을 보내려고 부른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사역적으로는 예정이 다 있어요. 많이.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얻다가 쓰려고 하시는 예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런데 구원에는 예정이 없었어요.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정으로 말하자면 다 예정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 본인이 안 받아들여서 못 받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해요. 너는 믿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이 외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 수 없는데 뭐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뭐 혼자서 그죠? 그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믿게끔 해놓고 못 믿을 사람 못 믿게끔 해놨다라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정론의 맹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정론은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가 이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건 아주 너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역적으로 예정은 우리가 인정해요. 우리 다 인정하는데 이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whosoever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신학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냥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이라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만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어떠한 인간이 신학, 이즘을 만들어가지고 켈비니즘 뭐 이런 식으로 뭐 웨슬리안이즘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안이즘, 켈비니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블리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정리도 저절로 성령님께서 시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날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교회로서요.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우리는 나팔절까지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교회 시대. 우리 한번 도표 좀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도표 완성이 다 안 됐어요.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한 사람은 아직 못 찾아냈는데 또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 편으로 조금 갈 수 없나요? 하여튼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7교회 시대, 그죠? 이 교회 시대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봤는데 7교회가 동시대에도 7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시대적으로도 보니까는 정말 말이 되는 것 같아. 초대교회, 에베소교회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첫사랑을 잃었다. 예. 근데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 서문화교회. 서문화교회는 순교시대, 핍박시대의 교회다. 그 자세한 건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서문화교회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국교시대교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교회, 이게 관쓴 여인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 두아디라 교회 끝에 가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냐면 개혁시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이제 뭐 마틴 루터라든지 뭐 쯔윙글리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가지고선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고 나서 뭐가 와요? 선교 시대가 온 거예요. 선교 시대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제국주의가 그때는 세상적으로 했는데 막 스페인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또 미국이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이런 큰 나라들이 영국이 전 세계의 식민 이러면서 누가 나갔어요? 이 선교사들이 따라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제국 시대 세계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때가 선교하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데 그들의 아주 위험은 뭐냐면 나는 부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이 요즘 세대가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나 정도면 뭐 나는 괜찮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 미지근한 신앙인데 사실은. 뜨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뜨거움이 없는 거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불이에요. 불. 아멘. 네. 사랑은 불이에요. 사랑은 뜨거워야지 사랑이지 미지근하면서 사랑해 뭐 이러면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불이에요. 하나님은 뜨거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이게 사랑 뜨겁지 않으면은 사랑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마음에 뜨거움이 있나 한번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나? 뜨거움이 없으면은 이거 워닝 사인을 받아야 돼요. 와, 나 지금 미지근해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거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죠, 처음에. 하나님, 제가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좀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미지근해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도 없어졌고, 처음에 첫사랑 받았을 때는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영 시들시들해지는 게 영청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뜨거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늘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우면은요, 능력이 나와요. 뜨거우면은요, 뭐 그냥 다 태워버려요. 왜냐면 이 불이 나야 전동차도 가잖아요. 기차도 칙칙폭이다. 불 떼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불이 있어야, 뭐 그냥 뭐 밥도 되고, 불이 있어야 이게 뭐가 막 되잖아요.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늘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오순절부터 나팔절 사이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지금 나팔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지난주에는
일곱 교회를 봤어요. 일곱 교회. 근데 일곱 교회의 모습이 시대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동시대에도 일곱 교회는 거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암흑시대에 빠져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혁시대를 지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다 보죠. 요즘에 우리 다 보죠. 그러면서 거기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같은 시대에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순교하는 교회.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진짜 최고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살면서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이기면, 지금 게으른 마음이 지금 있지만 그걸 이겨내면 그 축복이 뭔지 알아요? 일곱째 교회의 축복이?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보좌에 같이 앉으리라. 와,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른 걸 이겨내면 돼요. 내가 지금 게을러지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 요거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쩌면서 이겨내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놀라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 정말 우리는 게으른 거 부지런해지고 이렇게 불같이 되면은 나 좋은 건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게으름을 이기는 자는, 미지근한 신앙을 이기는 자는요, 주님의 보호자에 앉혀주신다 그러니 이 미지근한 거 이기는 게 좀 힘들긴 힘든 모양이에요. 이 미지근한 거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미지근한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해줘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언급을 못했는데, 주일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설교를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다들 도망가시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다 사야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금을, 정금, 그러니까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게 사실은 미지근한 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건 뭐냐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것은 나에게 오는 고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그걸 사라는 거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은 불로 연다는 금을 내가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난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게 되면은 나에게 정금 같은 신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옷을 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흰옷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살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공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놀라운 뜨거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안약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신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사야 된다고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된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야 된다. 흰옷은 뭘 의미해요? 거룩한 삶. 세 번째는 안약을 사야 된다. 안약은 뭘 의미해요? 성령. 예. 금은 믿음. 그죠?
그 다음에 흰옷은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안약은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 교회가 주는 교훈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 다시 한번 하루 한 교회를 한 주에 이렇게 또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은요. 그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줄 때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러면 이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요한이 이걸 받은 것은 AD 95년경이에요. 그럼 95년경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한 2000년 전 얘기인데 한 1900년 좀 넘었죠.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책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를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나?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다고 한다면은요,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 좀 평화롭게 하시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그렇구나. 성경에 쓰여 있구나. 이렇게 예언대로 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불안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런 게 일어나면은 막 세상이 뒤숭숭하고 막 그냥 막 이런 거예요. 막 뒤숭숭해. 예? 막 이게 불안하고. 이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다 예견돼 있는 거야. 그거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7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 인. 이제 인을 떼라 이렇게 말해요. 인을 떼는 얘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7 나팔의 얘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 대접 재앙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근데 재앙들이 보면은 아주 아웃라인만 제가 5분 안에 끝냅니다. 이제 45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끝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아웃라인만 이번에 이해하시고 또 제가 주일 설교 때 어떻게 잘 해가지고서 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7 인의 재앙이 나와요. 6장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 인을 뗄 자가 없는데 이제 주님만 인을 떼는데 그 인은 7 인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요. 거기 6장 찾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6장 찾으면은 그 7 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7 인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여러분들 성경을 봐도 좋아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 인을 떼니까 하얀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전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흰 말은 뭐냐? 흰 말은 멀리 가는 타인데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방한 그런 자칭 예수가 한국에 몇 명이라고요? 현역으로만 33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 흰말 탄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냐면 미혹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그랬다고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죠? 이런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그런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냐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막 전쟁이 일어나리라. 세 번째 검은 말은 뭐냐면은 기근이에요, 기근. 1년에요, 하루에 하여튼 3일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죽은 숫자가요, 3일 만에 이렇게 굶어 죽는데 지금 오늘날.
이게 기아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이 통계를 보면 놀라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 사는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사니까 이걸 모르죠.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저기 박정자 종교님하고 우리 헤이리 갔을 때 정말 봤지만 하루에 요만큼 한 끼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 먹으면 먹을만 그러면 밖에서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민망해가지고 그럼 먹고서 이렇게 내놓으면 또 그걸 다 주워가서 먹어. 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지. 그렇게들 어려워가지고 영양실조에 거의 걸려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에 뭐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많은지 몰라요. 뭐 이북에는 그 나무 껍질이 남아있는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나무 껍질 풀뿌리 다 깨먹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기근이 심한 시대. 네 번째 말은 뭐냐면 청황색 말인데 이거는 죽음이에요, 사망.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또 지난번에 그 하이티도 얼마 갔다 와서 콜레라가 유행해가지고 수십만의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이 뭐 에볼라? 뭐 이런 거 무슨 전염병 알지 못한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처음 예견돼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6인이 쭉 지나가면서 아까 도표를 할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우틀레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팔절부터 아주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돼요. 7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이 나팔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팔절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발 부는 날, 나발 부는 날 그러면 조금 어감이 이상하고 나팔 부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계시록에 7 나팔 얘기가 나와서 이건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 나팔이 그 나팔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연구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연구를 착 하면 또 박사학위 줄 줄 몰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절과 절기의 나팔절과의 관계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관계 없는 거라고. 근데 저희가 볼 땐 관계가 있어요. 그 나팔이 그 나팔이지 뭐. 천사가 부는 나팔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 7인을 잘 공부해야 되고요. 7째 인을 뗄 때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와요. 그 7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는 나팔절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7 나팔 얘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나팔이 끝날 때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7 대접재앙이 내려오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장막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들에게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잘 연구 못해가지고 절기를 이해 못해서 예수님을 정말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우를 우리는 다시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제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예비해서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지혜롭게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제 7 교회 시대에서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고 또 7인 중에서는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시기에 저희들이 이 교회 시대, 이 추수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정말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이제 문 밖에 와서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으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집 앞에까지 오셔서 주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나팔절의 시작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를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처럼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요 주신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하여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나팔절을 준비하고 또 나팔절 기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뜻을 깨닫고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손목을 꼭 잡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임하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임하는 말씀들 지식으로 뿐만이 아니요 저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